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랑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더 깨끗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성탄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할지가 궁금하시죠? 성가대가 앞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버텨주고 있는데 조금만 버텨주면 됩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 대상자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교회 절기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성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고백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셋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 2명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격과 그리고 소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헤롯과 온 유대에 소동이 난지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겠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를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아는 거거든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직감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내게 말해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죠. 마태복음 2장 후반에 가면 2살 미만 아기들을 다 뭐하냐면 살육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만왕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8.8km에서 많으면 10km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장소를 알거든요. 그런데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냐면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몸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심해지면 장애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장애가 생기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뭐하러 왔냐면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거부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럽니다.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노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뭐라고 판이 붙었냐면 팻말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십시오 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즉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한 게 있는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말이 엎드린다는 말이고 항복한다는 말이거든요. 항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려야죠. 두 손 올려야 됩니다. 한번 톤 올려보십시오. 항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왕으로 고백하고 항복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보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버티고 버티다가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항복하면 그 나라들이 황폐해질 것 같은데 항복한 독일과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라크는 미국과 싸우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동 쪽에서 가장 피폐한 나라가 되고 사담 후세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왕임을 믿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죄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뱀이 유혹해서 네가 누구라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을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살면 된다.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할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가 왕 되심을 믿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희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대학 선교회 회장을 했었던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평생 동안 수억 명의 대학생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림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어제 주일날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주의 모시니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예수를 품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가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별이 그 앞에서 뭐합니까? 인도에 갑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경배하러 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할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뉴욕에 한 분이 여행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물어봤더니 저 건너편 쪽으로 가라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나오는 시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가까운 데 놔두고 왜 저렇게 먼 쪽을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서 근무할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굴이 가장 뭐라는 거예요. 기쁘더라, 화나더라.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야 돼.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마치 미친년처럼 막 희죽희죽 웃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저 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했간에 저렇게 나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냐라는 거죠. 성도는 그것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는 경배하러 왔다.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러 왔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했다는 겁니까?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존경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누구께? 성도 여러분, 얘기 난 사람이 고생한 거예요? 나온 얘기가 고생한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마리아한테 줘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막 갓 태어난 애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누구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까? 아기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뭐 하냐면 속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딸이 교회 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딸이 따라서 교회를 왔더래요.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교회 갔더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따 그럽디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랬다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난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봤는데 너는 이제 한 번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보고 이렇게 불평하냐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동방박사들은 가서 누구만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애물을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황금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유황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 죄를 사하실 대제사장이십니다.
몰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누구께 예물을 드렸냐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하냐면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사울을 뭐 합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도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보여야? 예수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여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보이는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답니다. 루이 9세라는 왕이라는데 이분이 마가렛이라는 공주와 결혼할 때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프랑스다. 세 번째는 마가렛이다. 이 순서를 어겨서 그 누구도 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순서가 틀어지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군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탄에 하나님만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는 겁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지 않고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죠.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께 뭐 했습니까? 애물도 드리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했어.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어요.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순종의 자리로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근데 갈 때가 많아요? 안 갈 때가 많아요? 안 갈 때가 좀 많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탄의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신 거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해야 어디 와요? 예배 자리에 와요.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헤롯 왕은 예배 자리에 안 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을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면 항상 어디 온다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고백을 통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성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예배를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